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입이 제일 무거운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유, 나는 그분은 말하는 걸 못 봤어요. 그분도 말을 하셔요. 뭐 이런 분 있습니까? 예. 입이 무거우니까 이게 열리려면 이게 힘이 드니까 아마 말을 잘 못하시는 건데, 여러분, 저 사람 앞에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서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또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오늘 본문 10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서운해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구출하였고 내 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너희에게 응답하였다. 그러니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입을 내게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입을 크게 여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다 같이 찬송의 입을 넓게 열자. 여러분, 찬송할 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북을 치고 수금과 비파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노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하루 보름명절에 찬양의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바로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이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기쁘잖아요. 예?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이 입을 열어서 노래할 때 어때요? 아,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환장하지요.
그냥 지갑이 저절로 열리죠. 예? 그런데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와서 입을 꾹 닦고 있으면은 제가 왜 저러나, 무슨 일이 있나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어서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하는 것을 무엇을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뭘 드림보다? 그렇죠.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확인해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이 찬송이, 이 감사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 찬송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만사 오케이. 여러분, 만사 오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손주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예쁘게 노래하고 춤추면 할아버지가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이 찬송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아예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냥 입을 이렇게 닫고 계셔. 남은 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데 어쩌 그러셔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찬송하는 시간에 입을 열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그분은 자기가 예배 찬양을 받고 싶은 건가? 아니, 남은 찬양하는데 내가 딱 밑닫고 있으면 그건 찬양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을 내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면 찬양을 감상하시나? 철도라네.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감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나도 찬양하고 나도 감사를 해야지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뭘 알아야지요. 찬송을 모르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르셔도 그냥 따라해 보세요. 그냥 잘 몰라도 여기 나오는 화면 보고 가사를 따라하면 한 번, 두 번 따라하다 보면 찬송은 쉽기 때문에 금방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찬양하면 옆에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하세요. 좀 크게. 크게 해야 이 찬양의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은 열어. 입은 여는데 소리가 없어. 여러분, 아니 옆에 사람도 못 듣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좀 입을 크게 열어 크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 거냐.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찬송이 뭡니까? 찬양의 의미 첫째,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네.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찬송은 이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좋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달아나 버립니다. 찬양은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합니다. 교회 올 때는 근심빛을 가지고 오던 분들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메마르고 탈진 상태에 이를 때 찬양하면 하늘로부터 강력한 힘이 공급됩니다. 찬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활기차게 합니다. 찬양은 암흑을 뚫고 견고한 장애물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매맞고 투옥됐습니다. 여러분, 발은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간수들이 겹겹이 지키고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여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간수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욥은 그 많던 물질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는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시라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결국 욥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다윗 역시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가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갔어요. 찬양의 능력이죠.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의 비파를 가지고 어둠의 영을 물리쳤습니다. 찬송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이 거칩니다. 사탄은 찬송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할 때 찬송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그 마귀가 시키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어찌 우리가 입을 닫고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중화기와 같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원자 폭풍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의 강력한 중화기를 사용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대적하면 사탄의 졸개들이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자.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자관계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남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하고 연약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구하는 법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구하지도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신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부모를 불신하는 거 아니면 부모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해보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입을 넓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의 표현이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고 치료받은 사람들 하나와 같이 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구한 사람이, 집에 안방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일 새벽 작정 기도회에 많이 나와서 참 기도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왜일까? 기도에 대한 회의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에이, 다 그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굳게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기도해야 소용없어. 다 헛된 일이야.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많이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입을 닫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응답을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일 따름이지 응답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귀는 기도 자체에 회의를 갖게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응답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해서 결국은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대요. 이 술집에서 밤마다 노래소리로 시끄러워서 늘 교회가 이 소음에 시달렸대. 견디다 못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술집이 잘 안 돼서 이것을 떠나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그때부터 하나님 술집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해주세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술집에 손님이 발이 끊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문을 닫게 됐대요. 기도가 응답이 됐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술집 주인한테 이걸 알려줬는지 술집 주인이 이걸 알고 화가 나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가서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술집 주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술집 주인은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한 겁니다. 판사가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 내용은 이랬대. 술집 주인 믿음 좋음, 개척교회 목사 믿음 없음, 그리고 한 가지, 이건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받을 것. 여러분, 이 우스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도 스스로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때가 안 돼서 지금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린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의 크기만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왕이면 입을 크게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과 입의 모양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꾹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이 화가 난 사람처럼 교회 와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남은 찬송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남은 기도하고 있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입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요? 정말 귀미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이 기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이 열립니다. 산송이 터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라는 것은 뭘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다 시골에서 사실 때 보셨겠지만 봄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처마에 뭘 지어야 제비집을 짓잖아요.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아래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느라고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요. 그때 어미 소리를 듣게 되면 새끼들은 이 샛노란 입을 한껏 쫙쫙 벌리지요. 어찌나 크게 벌리는지 몸뚱이가 안 보일 정도로.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제비새끼예요. 이게 너무 입만 보여가지고 무슨 나팔꽃 같아요. 이게 제비새끼입니다. 제비새끼. 신기한 것은 어미가 모든 새끼에게 골고루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던 새끼와 안 먹은 새끼를 어떻게 구별할까? 다 똑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기가 막힌 비결이 있답니다. 원리는 새끼 입의 크기에 있다는 거야. 배가 고픈 새끼는 입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거야. 입을 가장 많이 벌린 새끼가 오늘 왜 새끼 하는지 제가 좀 그러네. 어떻든 새끼가 지금 먹이를 받아 먹을 차례라는 거야. 쫙 보고 입 벌린 크기에 따라 먹이를 준다는 거지. 다 함께 버리지만 이미 이 어미새가 볼 때는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 먹이를 먹여서 키운다는 거지요. 참으로 신비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입 크기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좋은 것을 먼저 주실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찬송하지만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입 크기에 따라서 그 사모함과 갈망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넓게 열라. 더 크게 더 넓게 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님, 제가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제가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오늘 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페르시아 왕국에 한 풍습이 있었대요. 왕이 공을 세운 신하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귀한 선물을 하사하는데 이 왕이 신하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이 독특해. 왕이 빛나는 보석을 잔뜩 가지고 와서 신하에게 주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데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입을 크게 열면 입 크기만큼 보석을 넣어주었대요. 입을 조금 연 사람은 보석 조금, 넓게 연 사람은 보석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보석 같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저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닫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여십시오.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